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첫 번째,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이외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하고 예고하고 들어와요?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쉽게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애 낳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몸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온다. 그런데 애가 배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언제 나오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그때가 갑자기 임하여서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보이지만 그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진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은 낮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는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 이름표가 누구의 이름표지요? 예,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죠? 아이 출산을 위하여 내 몸에 오는 고통을 참으며 이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날마다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배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과 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이쿠 이거 예수를 괜히 믿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덜컥 들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을 이겼다, 졌다, 이겼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 너희들 고생 좀 하라. 환난 좀 당해라.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물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저쪽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지나가고 있죠. 헐린이라는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4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백만 가구가 이재민이 생겨났어요. 우리는 이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금 동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거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현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의 사인인가 보다 해가지고 겁을 먹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그를 위로해주며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심판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끔. 또한 믿음이 큰 자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거를 보내주고 마실 거를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참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약이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예수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심판을 하느냐 하면 보응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한 것, 행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과거에 말했던 것,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악당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가서 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폭행죄로 인하여 감옥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 억울함을 갖고 있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잖아요. 좋은 것도 많고 기쁜 일도 많은데
그 우울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나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해 준단 말이에요. 다 심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 상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에서 예언이라 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오실 때에, 그때는,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며 약속된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다시 꺼내서 쓰나요? 그렇지 않죠. 버리셔야 돼요.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이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룩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펴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살피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피며 지키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는 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시와 그 때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서신도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와
형제들이 와서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을 전해주며 그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자라고 유혹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혹을 해요. 특히 친한 친구들이, 아는 지인이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